오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만남 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때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좋게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또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이제 치유받는 행복한 자리로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자리, 실패 자리, 재앙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나를 살리는, 나를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정보를 듣고 또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는데 틀린 정보, 요즘에 한참 나온다는 막 그냥 방송에 나오는 가짜뉴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못하도록 틀린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망하는 길로 자꾸 이제 이렇게 정보를 주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이제 듣고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틀린 정보 따라가다가 인생 계속 망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정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왜 생겼는지, 이제 인생의 해답이 뭔지, 인생이 진짜 올바른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틀린 길 가던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어서요, 이제 인생의 답을 알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오늘 또 이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면은요, 어서 살긴 살겠죠. 누구 뭐 입양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고아원에 살든지 뭐 살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이제 허무합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게 이제 그 부모 잃은 아이의 삶이에요.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활하면서 뭐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 그 엄마의 그 사랑을, 체온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인생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이제 뭔가 늘 걱정이 되어지고 늘 이제는 삶에 힘이 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고아였던 자가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오셔서 내 대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이제 그분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활절하면은 계란만 생각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란 먹는 날, 계란 받는 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란은 이렇게 이제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은 그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병아리로 이제 다시 태어나죠. 그런 새로운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은 이렇게 주는데요.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이 죽었던, 망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의 마음 상했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런 부활의 축복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생명의 자리로 이제 초청드리는 예배의 자리인데, 오늘 성도님이나 초청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부활이 뭔가, 부활의 축복이 뭔가 이걸 아시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삶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과 이 부활의 능력을 누려서 한 주간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 바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종의 자리, 가장 섬기는 자리, 그 희생한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이라는 것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런 형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죄인된 나를, 버려진 나를, 망한 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남은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한 마음,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요 이제 이런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같이 망한 자리에, 그 재앙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힘든 나에게 내가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 나에게 그 사랑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주인이 바뀌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을 100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목동이죠.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야. 사람 같으면 애지가 나면은 99마리 있는데 뭐 한 마리 뭐 없으나 마나 그냥 가겠죠. 그러나 이 목동은요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이제는 그 양을 찾았어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 양을 찾았다, 기뻐하자, 우리 잔치하자. 그 양 한 마리 버려질 수도 있고 가치 없는, 그렇게 이렇게 소외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드라크마 여인이, 만약에 우리가 10,000원 있는데 1,000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1,000원 같은 거 없어도 되지, 뭐 썼다 생각하지. 그런데요 그 여인은 그 귀함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자, 우리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드라크마는 이제 은돈인데요. 그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버지가, 한 아들이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모 같은 마음에는 전 못된 놈. 그랬을 텐데요. 이제 그 아들이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는 돈이 떨어지자 돼지 키우는 그런 이제 노예가 되어지고 머슴이 되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내를 먹고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우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고 양식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줄여먹는구나.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품꾼이라도, 내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이라도 나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나가서 이제 그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 기다린 겁니다. 멀리에서 막 그냥 누추하고 신발도 안 신고 거지가 돼서 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아들이야. 달려갑니다 먼저. 그리고서 얼금 맞고 찾아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은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자 우리 잔치하자. 가장 이제 또 이제 그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부모님의 마음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버려졌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해서, 사람은 버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받게 하셔서 그 자녀가 되어 잔치가 벌어지는,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돈이 많으면 좋은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좋은 차도 할 수 있고 남 안 먹는 거 먹을 수 있고 남 안 가는데 갈 수도 있고 많은 걸.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해가지고서 오직 돈, 그 통장에 쌓이는 거, 그거 기쁨,
이제 그런 건 느끼 살겠죠.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인간은요 나그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성공했어도요 가는 날이 옵니다. 가는 날은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사단을 섬기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요 영원은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남보다는 좀 못 배우고 남보다는 이제 그 성공하지 못하고 남보다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더 먹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주신 경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장 소중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인생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보람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망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 오늘 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연약한 부분 다 누구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장애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무능을 이기신, 우리가 가문에 내려온 영적 저주, 뭔가 생각 속에 물신앙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면서 함께하면서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복음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만나자, 부모 잃은 아이가 본모 찾은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삶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란 것은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이시면서 메시아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그냥 곰이변에서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된 게 아니에요. 만든 자가 존재하는데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물고기는 물 안에,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그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제 그 삶의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이제 오는 문제를 돈으로, 성공으로, 어떤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힘쓰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착한 일, 선한 일, 바른 일, 열심히 사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주인은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고자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성탄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예전에 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차 타도요 그것만 틀면, 핸드폰 틀면은요 길을 안내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된 죄 때문에 이것은요 재앙은 그 우리 본인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구원의 길을 여신, 재앙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그 이제 일이,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제 그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 또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모님의 희생이 우리가 자라나 이렇게 성장했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주인이 바뀝니다. 나의 동행자가 나의 인도자가 바뀌는 거예요.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아가요.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열심히 세상 따라서 살지만은요 결국은 망하게 하지만은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직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겸손과 사랑으로 십자가에 실천하셨고 성도는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1절에서 그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성도의 삶,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제는 남을 섬기고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제 우리는요 성도들 마음과 이제 그 삶이 우리 모든 곳에 가도 남편을 보든지 아내를 보든지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이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이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도록 저 사람은 참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멋있구나 이제 이런 이제 그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전달할 때 누릴 때 여러분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래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이래 죽음에서 무덤에서 재앙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부활절 감사 예배인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부활하셔서 오늘 영으로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이제 나를 살리신 그 능력을 알고 오늘 또 여러분 현장에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힘들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 마음의 재앙이 우울함이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흑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과 지옥과 권세에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받은 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잠시 여행을 하는 것처럼 살다가 입말 누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이다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는 남게 될 작품 복음과 전도 선교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 사람이 복음 받도록 구원 받도록 이 일에 우리는 남은 생에 쓰이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오라실 때 우리는요 똑같이 이 죽음의 육신의 죽음은 끝나지만 이제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같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을 알고 누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가정이 세상에 왜 이런 문제와 아픔이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의 근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제 함께하는 가정 에덴 동산이 될 때 아무 문제와 고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서 인생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 우상 숭배로 또 종교로 어떤 자기 지식으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 가정, 가문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진짜 다 빼앗기고 망하고 그 본인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이런 갈등과 재앙이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했을 겁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재앙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졌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가장 귀한 유산을 주게 되어지고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본인이 재앙을 피할 수 없고 후대에까지 그것이 그 전달되어 재앙을 당하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지면 그 재앙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후대까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장 멋있게 쓰이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탤런트, 내 인생의 경제, 여러분의 삶, 시간, 가장 소중한 일에 남에게 보탬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남에게 꼭 필요한 일에 쓰이는 나의 인생이 된다고 하면 보람되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제가 그런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 가문의 백씨 집안에 재앙 가운데 있던 그런 집안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그 한 여인의 기도가 가문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만남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난, 복음 가진 자를 만남으로써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이는 이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우울증으로, 여러분 그동안 공황장애로, 그동안 마음의 상처로, 가정의 그런 그냥 남편과 아내의 싸움으로, 분쟁으로 남모르게 시달리고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방되어져서 오늘 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갖고 오늘 또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신분이 바뀔 때, 영적인 신분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집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요, 사단과 재앙에서 벗어나 최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그런 이제 인생에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의미 없이 살던 가정이, 그 간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됨으로써 그 가정이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보호자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우리 한계를 만날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해방되어지고, 나의 삶이 이 부활의 영광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예배가 되도록 돕는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래 사랑을 전달해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은 이제 그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손해 나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복음 갖고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섬김의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에 잡히시기 전에 재유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내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섬김의 모델이 되셨던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는요,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만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 축복을 이제 누리고 전달하는 이런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부활하셔서 지금 시공간을 조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어떤 약함 속에 현장 속에서든지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재앙 현장에, 갈등 현장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그 성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거기에 화해가 있고 서로의 섬김이 있고 완네스가 되게 하는 이런 가장 소중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면은 이제 받은 사랑 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뺏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은 약한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병든 나에게, 힘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이제 생명 빛이시여 구원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여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가장 큰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돈의 위력 우리가 사용해 보면 알아요. 성도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과 갈등과 그 분쟁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재앙의 권세가 정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과 갈등의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어지고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도 여러분 가정의 부부 문제도 그감의 권세가 정복되어질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고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 걸리지 않고 승리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승리하게 되셨고 또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배경,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이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주변 사람들과 이제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분쟁하고 싸우고 빼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낮아진 것처럼 여러분 복음 갖고 누릴 때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 손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은요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섬길 때 여러분 낮아지는 게 아니고 빼앗기는 게 아니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섬기는 그 자리에 이해하는 자리에 이제 그 양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오늘 1절, 2절, 3절, 4절 말씀처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이래 겸손하게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이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힘든 상황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말씀처럼 거기에 여리고 어떤 문제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누릴 때 여리고는 정복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면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과 오늘 또 함께 또 초청되어 참여하신 분들 가장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이제 누림으로써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멋있는 삶이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드리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했던 재앙당했던 멸망당했던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24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지만은 무덤에 갇히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림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들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눌린 것에서 잡힌 것에서 이제 고통 속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섬김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제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는 가장 귀한 일에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